반갑습니다. 16강입니다. 고통인가 죄인가. 벌써 16강까지 왔다 그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 세상을 향한 그 건강한 시야를, 건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강 고통인가 죄인가. 모든 세계관,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그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과 종착점을 알아보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일반적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 시작점과 종착점, 그건 바로 고통과 행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상태를 고통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종교와 세계관의 출발점인 고통이 뭘까요? 고통의 뜻이 뭘까요? 그건 뭐 병들어서 아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은 언제 고통을 느끼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 안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안에 알 수 없는 것, 닿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것,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문제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결국 나의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 모든 목적과 초점이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시작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내가 믿는 어떤 상상하는 거대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힘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내가 이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복을 빌어서 이 신을 기쁘게 해서 이 신이 주는 능력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야, 신은 없어, 이 모든 것은 허망한 실체일 뿐이야,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고 이 모든 실체를 지식으로 훤히 꿰뚫어보는 그 지각을 가짐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세상적인 세계관이 나온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 마치 왕따 같은 세계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지요. 예수신앙의 세계관. 예수신앙의 세계관은 고통이 시발점이 아닙니다. 고통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기저의 문제가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왜 닿을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결정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그 아픔들이 왔을까요? 그 기초, 이 고통 아래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 절도, 강도, 미움, 뭐 혐오, 폭력, 이게 아닙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문자로 sin, 신, 그 다음에 소문자로 sins, sins. sins가 뭐죠? 절도, 폭력, 뭐 등등, 미움, 뭐 투기, 그 다음에 사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건 죄들이지요. 죄들입니다. 그러면 sin, 죄의 근본적인 sin, 대문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지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는 사기칠 수도 없고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그 가운데는, 그 속에는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포기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죄 위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그 열매가 고통이죠.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그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더불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도, 내가 5분 뒤에 알 수 없는 그 세상을, 5분 뒤에 인생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할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비록 암말기에 있어도 암을 치료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암에 걸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암 말기의 인생을 뚜벅뚜벅 살아가고 걸어가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그것이 나에게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새로운 그 비전, 새로운 꿈을 꾸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해결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이 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고통을 좀 포기하게, 버리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모든 세계관의 중심은 뭐죠? 나입니다. 나. 일반 모든 세상에 있는 세계관의 중심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안 아프면 되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뭔가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예수 신앙의 세계관은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버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대한 두 세계관의 차이를 잘 아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참 기막힌 답답한 모습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어떤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부장 집사님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 친구분하고 이렇게 같이 우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디 전도사님이시라는데요. 가더니 우리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집사님 좀 힘내십시오. 할 수 있죠. 이렇게 약간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그 친구분이 굉장히 무겁게 그 병실에서 그 집사님을 탁 대고 눈을 극히 바라보시면서, 야, 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네 좀 잘못 산 거 없나?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봐라. 우리가 이렇게 큰 암에 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채찍질하는 거다. 좀 바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 진짜 그날 진짜 우리가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한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어렵게 되고 암에 걸린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도 낙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벌을 받냐? 네가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 빨리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지요. 욥이 너희들보다 옳다. 너희들의 잘못을 욥이 대신 사죄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인생의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야, 내가 지금 이게 나는 지금 쇠 부치밖에 안 되는데 나를 연단하고 나를 명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구나. 쿵쿵쿵쿵 나를 두드리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아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도 보십시오.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의 세월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돌아온 발자국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진짜 힘들 때에 내 발자국 보니까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내 손잡고 가시더니 내가 진짜 힘들 때에 왜 발자국이 2개입니까? 예수님 다 그때 어디 가셨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그때 네 업고 안 갔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또 어떤 그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 교부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한숨 쉴 때에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지요. 야야, 난 그때 니는 나를 못 알아보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계시더만요. 내가 너의 아픔이었고 내가 너의 눈물이었고 내가 너의 한숨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푹푹 내쉬는 그 한숨이 바로 나였고 네가 그렇게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나였고 너의 아픈 통증이 바로 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 성도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이 2가지 질문을 한다고요.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알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 고통은 이 문제고 이 고통은 이 문제면 우리의 삶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잘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뭘까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고통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 욥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똑똑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 앞에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뭘까요? 이 고통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뭐 회개하라. 뭐 그다음 말씀 보라. 뭐 기도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굉장히 아플 때는 그냥 얼싸안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뭐 같이 막 아파할 때는 같이 그냥 아파하는 거죠. 같이 통곡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 아파 못 먹을 때는 여러분 막 전복 사가지고요. 전복 크기를 이만큼 막 전복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막
양식 사지 말고요. 한 마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사가지고 쑥쑥쑥 잘라가지고 전복 죽이나 한 그릇 끓여다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막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막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말씀 봐야지, 이럴수록 뭐 예배 나와야지, 뭐 그렇게 참 진짜 그런 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근심과 두려움이 또 다른 영어로 고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고통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통보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크고,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고통의 무게보다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품이 더 따뜻하고,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미 지셨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평안과 기쁨과 그 능력이 함께하므로 그 어디서나, 여러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 그게 진짜 믿는 자 성도들의 능력이고 저력인 것입니다. 뭐 기도한 적 낫고, 기도하면 낫고, 뭐 감기 기도하는데 낫고, 뭐 무좀 기도했는데 낫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항상 그 어디서나 없고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렇죠? 그 뒤주에 계속 바닥과 바가지가 만나는 소리가 팍팍 들리고 여러 가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성도들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믿는 자의 영광과 평안을 보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매일 나는 뭐 없는데 있고 고통 해결되고 병 낫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통의 세계관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통의 세계관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신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걸 기복주의라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굉장히 엄청난 깊이가 있는, 우리말로 하면 심오한 철학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심오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인간의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심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오한 것은 내 이성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무엇은 아니라고요?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이 놀라운 사유의 열매인 이것들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불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자성, 스스로 있는 본질, 본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본질과 본체는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모든 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으며 자기 정체성도 없이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성이 있다고 볼까요? 그건 불교적 사고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2020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무튼 11월 4일입니까? 뭐 그렇죠?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이건 뭐죠? 종입니다. 이건 뭐죠? 프레젠트죠. 이건 뭐죠? 옷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지점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마치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1000년 후에 3020년에 이 옷이 있을까요?
5,000년 후에 이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적 세계관 깊은 세월, 억금년의 세월 속에서 바라볼 때에 자성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으며 자기 정체성도 없이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죠. 자, 종이가 처음에는 무엇이었죠? 나무였을 것입니다. 나무가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꾸베꾸베해서 쓰레기통에 넣겠지요. 그리고요, 태워지겠지요. 재로 가겠지요. 땅으로 묻히겠지요. 또다시 나무의 열매, 나무를 키우는 양분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무리 안 썩는데도 한 10만 년쯤 지나서 썩지 않겠습니까? 불에 태워지겠죠. 화학 성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불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불변하지 않다는 말은 변한다는 거죠. 정체성이 없이 부단히 변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자꾸만 2020년 11월 4일 그 시점, 그것만 딱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체성 있게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움직이는 것은 상이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모든 재법무아, 모든 규칙과 모든 법칙과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들이 존재가 없다는 거죠. 아, 나 자신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움직이는 것도 상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본체도 없으며 자성도 없으며 그 영원한 것도 없는 거죠. 재행무상, 재법무아인데 우리는 한 시점에 한 공간에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십시오. 물질도 오늘 2020년도에 내가 없기 때문에 막 물질을 간구하지, 100년만 지나면 내가 이 물질도 변화하지요. 내가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꾸만 원하고 바라고 집착하고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생긴다고요. 막 굉장히 큰 번뇌입니다. 근데 이 번뇌는 대상이 있는 번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번뇌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만 있다고, 내 마음에 욕망만 있다고요, 내 마음에 욕심만 있다고요. 108번뇌 들어봤지요? 이 번뇌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없는 것을 쫓으려는 것이죠. 마치 강아지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막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욕망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달려가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탐욕이 생기고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래서 각과 무지가 있는 것이죠. 각이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깨닫는다는데 뭘 깨닫는 것입니까? 만물의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은 재행무상, 재법무아,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적정,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그저 내 육신 이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저 여기에서 낙을 누리고 평안히 살다가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내가 오늘 하루 누울 곳이 없으면 자고 그렇게 하루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욕망도 허무한 것이므로 내가 편하게 깨달음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것이죠. 열반적정, 해탈,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이 각자라 그러죠.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돌아가서 번뇌 속에서 끝없이 무지 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욕망하고 탐욕하는 그 상태를 우리 일상의 많은 중생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 그것이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요. 무지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저는 불교를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과 철저하게 다른 것이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은 뭘 말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존재한다고요. 누가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깊이 있는 인간의 사유의 열매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불교 철학을 믿는 이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자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본질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해야 없는 것이 그 명제가 정의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와 은하계 끝에서부터 온 우주와 끝까지 사사치 뒤져봐야지요. 그리고 모든 세계 만물뿐만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그 운동력과 그 모든 원인들까지도 다 알아봐야지요. 땅과 이 땅 깊이 속에 있는 이 땅과 대기를 다 알아봐야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요. 아직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km 마리아나 해구 끝에까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땅속이 우리가 상상으로 핵, 멘틀, 지각 이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핵을 본 일도 없다고요. 멘틀까지 파보지도 못했다고요. 실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아는 것 몇 개 가지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100억 분의 1도 알지 못한다라고 물리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이 100억 분의 1밖에 알 수 없는 그 무지한 인생들이 자성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재행무상 제법무하라고요.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 사람조차도,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수십억 년, 수천 년 앞과 뒤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내가 깨달았다고요? 뭘 깨달아요? 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스스로 있다고 가르쳐 주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 속으로, 그분의 계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교의 가르침을, 불교의 철학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복주의, 고통 중심의 세계관, 기복주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뭘까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합격,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 고통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걸 기복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5글자로 하면 하나님 나라, 4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그냥 감정적이지 않는, 영혼 하나도 담지 않는, 영혼 없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진짜 같이 느끼신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임마누엘,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오직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형통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종이지요. 우리가 종을 고용한 거지요. 여러분, 고통 중심의 세계관은 기복주의,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최선, 최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고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형통함을 주시는 거죠. 무엇으로? 선물로,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탐욕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건강한 세계관이지요. 자, 고통 중심의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도 항상 있는 이 기복주의적 세계관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16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